10월 18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았는지, 세상을 가까이 하면서 살았는지, 오늘 이 시간 내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오늘도 거룩하신 주의 영광의 얼굴을 배우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으나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주의 보좌에서 우리를 하감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고쳐주시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서 주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1번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기록하겠습니다. 교동문 51번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을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찬송 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찬송하는 제목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교만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영적인 거짓임을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루를 살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구하는 낮은 심령이 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정신없이 살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았던 죄를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 우리의 마음이 천밀같이 녹아지게 하시고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마음을 찢고 통회하며 회개케 하시고 오늘도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33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낳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가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노력하는 자는 식욕을 인하여 애쓰나니 이는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나를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려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불선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을 감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멸류가 아니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즐기는 보보다 이를 장장하기는 여호와께 이르니라. 아멘.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교만과 겸손. 교만과 겸손.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박 목사님, 제가 드린 커피 잘 드셨나요? 어때요? 맛이 괜찮아요? 물어보시는데 제가 예, 잘 먹었습니다. 맛있던데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미안해요. 먼저 물어봐서 제가 스스로 표현해 주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커피 맛이 어떠냐고 옆구리를 찔러서 절받는 식으로 그렇게 맛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좀 말의 표현이 약해서 표현할 줄 모르네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교만해서 그래요. 제가 교만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은 제가 100번을 들어도 부족한 말씀입니다. 예, 제가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교만하지 않으시고 다 겸손하시죠? 사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인의 특징은 뭐냐면 교만한 게 죄인이에요. 모든 죄인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교만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뱀의 꾀임을 유혹을 받을 때 그 뱀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었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네가 분별하리라.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데 그 선과 악을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판단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때부터 교만해진 사람이요. 창세기 11장에 가면 사람들이 숫자가 이 땅에서 많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겪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무슨 일을 벌이냐면 우리가 성과 대를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여기서 이 하늘에 닿게 하자, 이 하늘이 하늘들 복수예요. 복수. 하늘들, 하늘에 하늘들, 거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3층천, 이 히브리인의 의식 세계는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늘에 하늘 3층천이다. 그래서 그 하늘들에 닿게 하자.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자. 사람이 성과 대를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그것을 하나님께까지 이르게 하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한데 뭉치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내자. 우리 이름을 유명하게 하자. 우리 이름을 높여보자.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진노하셔서 그 바벨탑을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그리고 언어가 하나이니까 이 인간이 자기 힘과 세력을 뭉쳐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리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때 언어를 나누셨습니다.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로 수만 개로 이 언어가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은 인생의 중심이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모든 일과 상황에서 항상 사람이 사리 분별을 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항상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 생각에 오르면 옳은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모든 기준과 상황의 근거가 항상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렇지? 이 교만한 사람은요, 항상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교만한 자가 패망의 선봉이다. 망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니라.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은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망하는데 선봉이다. 앞자리다. 이 말씀은 뭐냐면 맨 앞에 서는 거예요. 맨 앞에. 그 군대에서도 전쟁을 치를 때 맨 앞에 서는 사람들을 돌격대원이다 그러는데 마치 맨 앞줄에 서서 총알바지를 맨 먼저 맞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 교만은 제일 먼저 패망의 대상이 되고 패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사람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앞잡이도 이 선봉이가 이 단어가 똑같은 말이에요. 앞잡이, 선봉. 넘어지기에 제일 빠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거만한 사람. 믿음 생활하면서 실족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거만한 사람.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말하는 사람들은요, 교만하고 거만한 거예요.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한 자를 찾으시고 그 교만한 자를 일일이 다 낮추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22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살피셔서, 어디 교만한 사람인가? 누가 교만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살피셔서 그 교만한 사람을 낮추신다 말씀하십니다.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욥기 40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발견을 해서, 발견한다는 말은 하나님 교만한 자를 일일이 다 찾아내서 발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하나님이 그 악인이 자기가 성을 쌓고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 교만의 틀에 꽉 사로잡힌 그 사람을 하나님이요 밟아버리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그 방법이 뭐냐?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한 사람을 낮추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가지고 징계하시겠다. 교만한 자를 징계하시겠다.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자녀라도 교만해지면 하나님 반드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들어서 그 사람을 낮추시고 징계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를 찾아올 때, 그때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은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왜 당하고 있나?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합니까? 아니면 곤고합니까? 내 인생에 형통하지 않은 곤고한 일이 있다. 내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우리 성도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대로 안 되네요.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몸이 아파갖고 일을 열심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진짜 일을 열심히 해서 돈도 벌고 이렇게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해야지 마음에는 그렇게 원하는데 몸이 아프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 먹는 대로 일이 다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형통하지 않고 마음 먹은 대로,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교만한 인생, 무엇을 보고 우리가 교만하다고 말할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저는 새벽기도 나갑니다. 금요 철야 예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항상 힘쓰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즉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교만해지는 사람이에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언제 넘어졌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같이 가서 다른 제자들은 산 밑에서 여기서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하고 야고보, 요한, 베드로 세 사람을 데리고 주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돌 던질 만큼 앞에 가서 혼자서 따로 기도하셨는데 그 전에 그 세 명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어서 나와 함께 기도해라. 그리고 저는 가서 주님이 기도하고서는 와서 제자들을 보시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그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가 언제 시험 들고 언제 넘어지냐면요, 기도를 쉴 때, 기도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요, 나는 오늘 넘어지겠습니다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넘어질 거야. 나는 오늘 시험에 들 거야. 그리고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또 여러분, 아침에만 기도해서 됩니까? 네? 아침에 기도했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순간순간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어요. 성경을 보세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사람을 만나서 판결을 하기 전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 판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고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윗이 행하는 모든 행사가 항상 하나님께 묻고 행했어요. 근데 다윗보다 먼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일을 행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사울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중간중간에 사람을 만날 때, 계약을 할 때 순간순간 하나님께 물어보냐는 거예요. 제가 누가 상담을 요청하고 누가 대화를 하면서 어떤 질문을 하고 의문을 가지고 저에게 물어볼 때 저는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아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들어주지만 그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혜가 없어요. 저 사람한테 지금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나님이 해주고 싶은 말씀을 이 시간에 저에게 제 입술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하다 보면요, 어떤 때 전화통화하면서도 기도하고요. 그러면 신기하게요, 제 마음에 주님이 말씀을 떠올려 주셔요. 전혀 제가 생각지 않은 말씀을요 떠올려 주셔서 제 입으로 지혜로운 말씀을 하게 하셔요.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갖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일을 하다가 그 회사에 어떤 자격 심사를 보다가 그 일이 잘못돼서 틀어져서 심사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다시 그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그 담당 공무원이 그 시험을 재개를 안 한대요. 이 사람이 연말이 되면 자리를, 보직을 바꿀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가 보직을 바꾸기 전에 자기가 심사에서 떨어진 사람을 다시 또 시험을 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그 일을 꺼려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의 높은 자리에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좀 이 일 처리 좀 빨리 진행을 시키라고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3년 동안 자기가 그 일을 추진을 하면서 얼마든지 그분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만 혹시 그게 자기 인간적인 방법이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가 됐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될까 싶어서 자기가 기도만 하고 그분한테 아무 얘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처음에 드신 마음은, 생각은 어떠셨는데요?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아니 근데 목사님 어디까지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어디까지가 내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도리를 하고 내가 어느 부분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까? 어디까지입니까? 제가 그 말을 듣는데 하라고 할 수도 없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 대한 말씀을 딱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들이 환관장에게 밑에 그 수하에 들어가서 왕의 그 내시로서 왕을 조력하는 환관으로서 그들이 섬기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데 그들이 왕이 주는 음식, 포도주와 왕이 주는 진미로 자기들이 먹고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이 몸을 윤택하게 하고 아름답게 해서 왕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소년들인데 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쓰기 전에 그 시험을 통과할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환관장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무슨 도움을 구하냐면 우리가 포도주와 왕의 진미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게 해 주옵소서.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는 그런 대상은 누구냐면 성경에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은 일정 나이가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포도주를 먹지 않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그런 서원을 하고 몸과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나실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거예요.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술을 먹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왕의 진미는 바벨론의 신상 앞에, 우상 앞에 먼저 제물로 드려진 그런 고기들, 음식들, 이것들을 자기가 먹지 않겠다. 자기들을 믿음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환관장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기를 간구합니다. 근데 환관장이 내가 이것을 허락해 주면 나는 왕에게 목배임을 당하고 죽는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열흘간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열흘 동안 우리를 채식만 먹게 시험해 보시고 우리가 다른 소년들보다 낫지 못하는가 아니면 더 나은가 시험해 주십시오. 환관장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그 환관장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 열흘 동안 시험을 하고 그리고서는 그 얼굴을 보니까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잘 먹은, 산의 진미를 잘 먹은 소년들보다 더 채식만 먹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얼굴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의 환관장이 그들을 다 허락해 줍니다. 제가 그 말씀을 그분에게 들려주면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환관장에게 요청을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환관장에게 요청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들의 요청을 듣고 허락해 준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요청을 하는 데까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 것이 그들의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사장님이 그 회사의 심사를 보면서 그 담당 직원에게 그 심사를 볼 때에 통과할 수 없는 일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거나 할 수 없는 일을 그 사람한테 무리하게 요구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죠. 근데 그 담당 공무원이, 그 담당 직원이 지금 현재 자기가 맡은 그 일에서 자기가 연말에 보직을 옮기는 것 때문에 자기가 혹시 자기에게 불이익이 될까봐 또는 자기가 귀찮아서 그 일을 안 하고 있다면 그건 직무 태만이고 직무 회피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분에게 지금 그 사람이 진행시키지 않는 그 일을 빨리 제대로 진행을 시켜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불법이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요청을 했어도 그 위에 있는 분이 그 직원에게 그런 말을 할지 안 할지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그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합당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시면 그 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직원에게 말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목소리가 밝아지는 거예요. 아, 목사님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우리가 매 순간순간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을 진행하고 계획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 종일 살면서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20절 말씀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이신 하나님이